자, 여러분 시편 79편 우리 오늘 아침에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목회자들이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고 좀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회 사역자들이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네, 하나님, 이방 나라들, 저 불신앙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안타까운 스토리죠, 그죠? 자, 2절은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안타까운 이야기가 더 좀 노골적으로 나와요. 뭐냐 하면 주의 종들의 시체를, 주의 종들을 죽여서 그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던져줘 버렸다. 야,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절은요.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네, 비참하죠. 느낌이 어때요? 전쟁 상황 같지 않아요? 막 백성들이 흘리는 피가 냇물이 돼서 흐르듯이 그 성 주변을 흘러가고, 또 그들을 나뒹구는 시체를 매장해 줄 사람들조차 없어서 막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 자, 그 다음에 4절이요. 네,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또 우리를 애워싼 자들, 누구였었죠 아까? 이방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애워싼 자들이 조소, 비웃음이죠. 조롱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5절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네, 하나님 언제까지 참고 계실랍니까? 이 현상들, 이런 상황들을 언제까지 잠잠하실랍니까? 6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주를 알지 못하는이 아니에요. 주를 알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주님 심판받게 해주세요. 참 이 시의 느낌이 어때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네,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켜짐을 당하고, 또 그들이 거하는 그 처소가 황폐하게 되었다. 8절 여러분 시작.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 또 우리의 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해 주세요. 이 말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게 8절이에요. 자, 그럼 9절 또 목회자들 읽어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9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10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이방 나라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이방 나라들 우상 숭배자들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자, 10절 여러분 읽은 그 말씀에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자들,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목전에서 그들을 좀 물리쳐 주세요. 그들에게 복수해 주세요. 자, 11절 목회자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네, 저는 11절이 참 묵상을 하면서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갇힌 자들의 탄식, 죽이기로 정해진 자들, 그러니까 지금 적들의 공격을 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오늘 우리의 말로는 주님 이 영혼들 구원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주님 이 영혼들 구원해 주세요. 자, 12절 시작. 다 같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70년대, 80년대에 특별히 70년대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가 정말 그 성령의 역사, 또 이 다음 세대들의 부흥, 이게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이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할 만큼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특별히 90년대 중후반 들면서,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교회에 그 갑작스런 쇠퇴기가 찾아왔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공감이 확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뜨겁던 성령의 역사가 어느 날 한국 교회 안에 갑자기 식어버렸어요. 마치 사도행전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갑자기 그 역사가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사람들의 간절함이 없어졌다. 예, 중요한 이유예요. 또 세속 문화의 가치관이, 진화론적인 가치관, 또 물질 만능적인 가치관이 교회 내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렸다. 예, 그것도 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 느낌에 이런 것 같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목회 사역자들로 이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는 그 세대가 사실은 한국 신학 대학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기 시작하던 때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하면 일단 자유주의 신학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누구의 감동에 의해 사람들의 그 모든 총체적인 인격과 신앙을 총동원해서 누가 기록했다고 믿고 있어요? 아니, 대답을 크게 하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의 삶의 배경, 시대적인 상황,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사실은 이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 인간의 문학 작품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 그렇게 신앙이 뜨겁고 믿음으로 견고했던 학생들이 그런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 강력하게 부흥을 주도했던 그런 그 성령의 역사가 불이 꺼지는 그런 그 사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 불신앙적인 그 가르침이 이렇게 일단 교수님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안 믿으니까 그런 데서 가르침을 받은 신학생들이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들이 되니까 그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다음 세대, 주의 성전으로 일컬어지는 그들의 거룩한 심령 속에 그 불신앙의 시스템이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이 시편 79편은요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그들에게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가치관, 가나안의 물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스물 기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하나 둘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해라 듣지 않았습니다. 지지난 주일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현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를 외치고 주님의 말씀의 그 권세를 외치고 그러는데 백성들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이 선포한 말씀을 가위로 찢어서 난로에 던져버리고 결국 기원전 586년 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해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 다 짓밟고 다 빼앗고 다 성전 밖으로 버려버리고 그들이 훔쳐가고, 성전만 짓밟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죄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성 주변을 마치
냇물 흐르듯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때에 지어서 그들의 그 안타까움을 시로 남겨놓은, 그래서 이거는 슬픔의 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된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속에 세상 문화, 불신앙의 시스템, 신학교에서의 잘못된 가르침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진실되고 성실하게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했던 신학생들은 그래도 교수님이 가르쳐도 분별력이 있어요. 저거는 아닌데. 그래서 취할 것은 취하지만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은 저건 아니구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분별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세상에 교수님이 하는 말은 다 맞겠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던 신앙마저도 사라져서 그들이 교회 학교 전사님이 되고 학생부 전사님이 되고 그걸 와서 가르치니까 다음 세대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들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런 일들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편 79편의 이 시편은 그 옛날 기원전 586년에 유대가 망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1차적으로는 그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에 이런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시편을 일부러 준비해 놓은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냥 우발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구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3가지 정도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우리 아침에 기도하죠. 정말.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과 9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8절과 9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네, 거기 보면 8절과 9절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 제가 조금 전에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망한 것은 조금씩 이방 문화, 이방 가치관, 불신앙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침투해 들어오는데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조상들의 죄, 그거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죽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고 주의 거룩한 성전이 짓밟힘을 당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조상들로부터 조금씩 양보하고 양보했던 그들의 신앙적인 양보 때문입니다. 이걸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본을 보이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저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토요일 날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가치관, 즉 그게 뭐냐 하면요, 보수적이고 그리고 성경 그대로 믿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개혁주의라는 말이. 그 개혁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목회자, 그러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꼽아요. 그분이 쓴 책을 우리 사역자들하고 한 장 챕터를 하나하나 나누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우리 디딤돌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데는 여러분들에게 그저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우리 디딤돌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동안에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제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가르쳐야 될 기본적인 신학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 모든 성경은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신학생들이,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거는 문학작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학작품 가지고 어떻게 영혼이 변화됩니까? 어떻게 회개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성령을 만납니까? 어떻게 여러분 죄인이 주님께 돌아옵니까? 진리이신 말씀이니까, 말씀 그 자체가 인격이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 이 시대의 다음 세대도 변화시킬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이거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흠없는, 영감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관여하셔서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용납하면,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수님들처럼, 아니,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죠,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없을까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진리임을 포기한 거예요. 진리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진리는 다른 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진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는 1 더하기 1은 2밖에 없다, 이게 진리예요. 만약 1 더하기 1은 3이다, 5다, 7이다, 아니 그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 순간 진리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디딤돌교회는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무오함, 구원의 유일함, 이거 우리 포기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성경이 기록된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진화되어서 오늘의 형태가 되었다든지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바벨론에 의하여 짓밟힌 주의 성전이 무참히 짓밟히는, 즉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심령의 성전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과 똑같은 79편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말 거예요. 이거는 경고예요. 여러분,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거룩한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소유며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임을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디딤돌교회 손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디딤돌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디딤돌교회 벽돌처럼 구성원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아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섯 번째 뭐를 믿어야 되냐 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약속대로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그 밖에도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융통성 없다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또 우리 신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다른데요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속문화, 불신앙적인 가치관,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신학 사상들, 이런 것에 더 이상 더럽혀지거나 짓밟히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 주의 기업,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주의 기업이래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의 기업이래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더 이상은 그 주의 기업이 더럽혀지고 짓밟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8절과 9절처럼 주여 우리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 갖겠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다음 세대의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불신앙의 죄,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죄,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했던 죄, 죄로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게 개역 개정 성경,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으로는 확 안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 이게 그 비교적 최근에 번역된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10절 내용을 그대로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원문에 훨씬 가까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이방인들이, 이거 불신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비웃게 내버려 두십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예. 그러면서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교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아침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증거하는 교사들의 가르침을 주님 증명해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게 10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아침에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특세에 달려나온 교사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세요.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님,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합니다. 올여름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 여름 캠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무너진 신앙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10절이에요. 그게 10절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자, 11절입니다. 11절은 여러분들이 거기를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갇힌 자들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그게 뭐냐 하면 갇힌 자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갇힌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안타까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죽이기로 정해진 자들, 이거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려고 정해졌어요. 그들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하나님,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목회 사역자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진짜 복음을 깨닫고 그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우리 교사들이 정말 그동안 너무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교사들 속에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선명하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다른 복음 역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네. 복음이 흐리멍덩하니까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유아, 유치, 아동, 학생, 청년, 대학부 안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제 저희 부부가 아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아들이 담임하는 그 반에 학생 하나가 학교도 막 자주 결석하고 공부할 의욕도 없고 담배 피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뭐 부모가 둘 다 맞벌이를 하는데 애가 자고 있는 걸 보고 얼른 일어나 학교가, 엄마 아빠 출근한다 그러고 출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애가 자다가 학교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아들이 저래 갖고 안 되겠다. 출근하는 길에 매일마다 걔네 집에 가가지고 걔를 깨워서 학교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우리 아들 괜찮은 선생님이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세요? 아니 뭐 학교 안 오면 그냥 결석 처리하고 그러면 지는 편하겠죠. 근데
선생의 마음으로 저놈이 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담배 끊어야 되는데, 학교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걔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서 학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 돌아서 오면서 제가 후회했는데, 격하게 아들을 칭찬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걸 못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괜찮은 선생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괜찮은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은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 죽게 된 사람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세요. 우리 번역에는 보존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해주세요. 지금 세속 문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밟는 것처럼 아이들의 심령을 짓밟고 있는 이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올 여름 행사로 한 영혼이라도 좋으니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존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